네, 오늘은 나는 믿는 사람의 형통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려고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 아내가 웹툰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만화나 웹툰 같은 것들은 잘 보지 않는데 아내가 이것은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아주 뭐 7페이지 정도의 짧은 웹툰이라 잠깐 보았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고구마라는 웹툰이었어요. 인삼밭에 태어난 이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모두가 인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자기가 인삼인 줄 알면서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고구마를 지켜보고 있던 인삼 하나가 있었어요. 저 고구마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행복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행복해 보이네. 자기가 인삼이 아니라 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게 돼도 행복할까? 인삼도 아니면서 고구마가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인삼도 아니면서. 인삼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삼이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인삼이 되어서는 안 되지. 마치 저 고구마처럼. 그러면 내가 인삼으로 태어난 좋은 운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고구마로 태어났으면서 쉽게 행복하면 안 되지. 그건 고구마의 몫이 아니야. 그건 반칙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나쁜 인삼이라서가 아니라 고구마가 반칙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고구마가 너무 신경 쓰여. 인삼도 아니면 행복한 저 고구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고구마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어. 인삼이 고구마에게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고구마는 잠깐 놀라더니 내가 고구마였어? 괜찮아. 그리고는 고구마는 사실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웹툰에는 정말로 많은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인들에게 보내줬는데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말해주면 각자가 해석하는데 제한을 둘 것 같아서 코멘트는 달지 않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메시지를 제가 뽑아보자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왜 괴롭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인삼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삼이 괴로운 이유는 고구마 때문입니다. 고구마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 이 고구마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 인삼은 매일같이 고구마를 신경 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람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번에는 차를 샀더라. 누가 이번에는 집을 샀더라. 여러분, 옆집이 차를 사고 집을 샀는데 왜 내가 괴로운 걸까요?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느껴지는 그 상대적 박탈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SNS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온 사진, 뭐 즐거웠던 사진, 뭐 옷 산 사진, 가방 산 사진 이런 거 올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마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것과 함께 박탈감이 따라오는 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웹툰의 시작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대사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말고 너무 옆을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냥 중단된 게 아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마음과 함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리오 왕의 허락까지 떨어져서 이 성전 공사는 4년 만에 이 완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페르시아의 왕의 결단과 도움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막막하고 무섭고 이 두렵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과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저는 편부모 가정이었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 둘을 혼자 일하셔서 먹여 살린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가장이 되어 보니까 그 무게감을 알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들고 뭐고 없었대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두 아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자식을 가르치고 먹여 살리려고 이악 물고 이 투잡 쓰리잡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철인 같았던 어머니가 쓰러지십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서 암 선고를 받으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아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펐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신학교는 이제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학비며 어머니 병원비며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꿈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야말로 막막함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번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온갖 일이 뜻대로 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번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서 지금 집이 무너지게 생긴 사람이 형통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광야.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걸을 수조차 없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광야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받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 땅을 떠났는데 이들이 만난 곳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괜히 나왔다. 이집트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았지. 물이라도 있었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곧 말라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40년. 그런데 그런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천국 구원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런 약속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도달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이 간사로, 교회 교역자로 저를 써주면서 제가 사례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이선희 교수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비, 생활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일을 계기로 일에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간은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정에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될 것이라는 불신과 함께 안일한 삶을 살았던,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드라마,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봉헌식을 위해서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짜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이들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봉헌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누카라는 말입니다. 하누카. 이 말의 뜻은 자기의 몸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봉헌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순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예배가 어땠냐면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예배 안에서는 감격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렸던 한우카, 이 봉헌이라는 것은 그저 껍데기뿐인 값싼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많이 가졌음에도 적게 드리고, 그리고 예물에는 기쁨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넌 이들은 이제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고 묻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큰 헌신과 믿음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양의 예물은 굉장히 많은 예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숫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했고 삶과 신앙이 별개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지 물질이나 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이걸 영적인 것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죽음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물이 솔로몬 시대의 규모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적은 양이었지만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서 드린 예물이었기에 정말로 이것은 크고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재물의 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횟수,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재물의 양이 부족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예배의 횟수로 대처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드린 예물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는 반드시 감격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신앙적인 진실함과 열심과 순전한 헌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그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 언제 지켜지냐면 성전 봉헌식 이후에 5주 뒤에 지켜지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출애굽 시키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그 죄악과 그리고 또한 그때 저질렀던 악을 철저하게 단절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처소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적인 구심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구심점을 완성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제2막을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재건이 신앙 회복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난 아픈 과거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 새로운 민족의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을 단절해야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형통과 새로운 삶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 이것을 철저하게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악으로부터 단절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일같이 과거를 끌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영적인 유월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속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들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하늘에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형통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간 죄악의 과거를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우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기쁨, 그 정성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지나간 과거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